오늘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시리즈 14번째 구원들에 대해서 계속 보겠어요. 전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봤어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전환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어요. 자, 결국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28장에 왔을 때 AD 한 63년 정도예요. 62년, 63년. 그때 이제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전에도 사도행전 15장서부터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시하셨는가 그걸 보면 돼. 그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한테 은혜 복음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이 교회 시대의 교리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대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말기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다녔어요. 자,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방인들에게 아주 그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에요. 로마서 1장 이방인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2장에서 그 유대인들도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지만 그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3장에 와서 그동안에 구약 때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구약 때는 의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의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고 죄인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점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두가 죄인이라 이게 의인은 없다 이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율법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일시적으로 그 구약에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엔 그 십자가 뒤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상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틀린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 전환기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복음이 계시가 되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 보내는 그 서신들을 보면 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그게 그 당시에 그때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돼.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사는 우리들까지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21절이.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구약 때랑 틀려요.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반이랑 좀 틀리죠.
이제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은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교리가 정립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그런 교리가 나오는 구속. 완전히 죄를 최고해졌다 이게. 구약에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구속을 그 구속은 값없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25절 하나님께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그의 구약대라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그렇죠? 그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때는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해줬지만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해줬지만 그때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죄사함을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해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생겨. 왜?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분이 대신 그 페이를 했어요. 그래서 27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그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신약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의 구원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언제까지냐 이게? 언제까지냐? 이 은혜 복음이 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느냐?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믿지 않는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하면 25절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신약교회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1장에 보면 십자가를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전파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복음이라고 정의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어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혜 복음이구나.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 서신은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계시한다는 것을 얘기했죠. 우리가 봤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 은혜 복음을 주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그 메신저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그 메신저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믿음만으로.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예배소 마찬가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배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서신이 상당한 부분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마찬가지.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렇죠? 여러분이 골로새에서 그 다음 장에 가면 2장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나온다. 다 똑같은 사도 바울 서신의 은혜 복음 교리.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메시지.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 메시지.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13절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율례나 음식이나 이런 걸로 세 달이나 안식일에 판단하지 말라.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게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마찬가지. 1장 9절은 그들이 우리에게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계시를 다 해주신 거죠. 그 여러분은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지금 혼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을 시키죠, 육체.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게 휴거예요.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강력한 미혹으로 거짓 것을 믿고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3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9절에. 자,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 사랑에 거룩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계시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도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AD 한 68년 그 정도의 디모데 후서, 전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AD 35년 정도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쭉 사역을 하면서 AD 한 62년, 63년까지 온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그 다음에 로마 가죠. 로마에 잡혀가고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서를 쓰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 전후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6절에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빌레몬서가 마지막이죠. 여기서 이것이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 교리적으로 특히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이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지 행함을 거기에다가 더하면 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면 돼.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이게. 믿음만으로. 그래서 빌레몬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하죠. 그게 빌레몬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이제 아직 우리가 교회 휴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경륜에서 구원들을 보는데 이제 은혜 복음 시대인 즉 교회, 신약 교회의 시대가 끝났어요. 어디서 끝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휴거가 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대환란. 근데 대환란과 휴거 사이에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 클리어하게 쓰지 않아요. 대환란, 그 교회가 휴거되자마자 대환란이 온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그러면 착각하는데 히브리서로 이제 들어온다고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왜 갑자기 히브리서가 나오냐? 왜? 이 히브리서가 우리가 사도행전이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오는 그 전환기 책인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또 전환기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전환기. 그 세 가지 책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어떤 구절이 어디에 속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랬다고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시대를 말한 거라고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 디모데 전후서에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히브리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전환기 책이.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예레미야 30장에 예언했던 야곱의 고난기간이에요.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고난의 때를 준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나오는 것이 이게 다니엘서 9장과 12장에 의하면 그 한 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다니엘서 우선 9장부터 보세요. 다니엘서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포로 된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70주를 정하세요. 그 70주를 정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허물을 끝내고 죄를 종결시키고 회복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데 70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꼭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70주라 하겠지. 여기 내 백성이라고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25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그래서 69주 후에 메시아가 나온 메시아 통치자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왔을 때 69주가 이루어졌어요.
7주 490년, 이거 연수로 따져가지고 490년인데 이제 7년 빠지는 490년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주님의 탄생이 여기서 나와요. 탄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26절에 나오는 거죠.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는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이 끊어졌을 때 이제 69주는 끝난 거예요. 69주가 끝났는데 한 주는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야곱의 고난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상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가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이 일주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주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이제 미카엘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때를 주는 거야. 예레미야서랑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고난 기간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휴거가 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대환란 시대가 열리는데 그 대환란 시대의 구원론은 그 은혜복음 시대처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 어떻게 이것이 마지막 때냐? 3절에 그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상태를 지금 세상 끝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때는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의 끝이 오는데 그때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왕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했죠. 그러나 그 왕국을 거절함으로써 그 왕국이 연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왕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그걸 볼 텐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래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그 후서에서 말한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 마지막 때. 그래서 그때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 대환란이라. 예레미야 30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때는 그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17절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 정도로 긴박한 거예요.
그거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18절에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피난을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안식일이나 겨울에는 도망가기 힘들다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다 올스탑이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겨울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금 그 전환기 교회 시대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전환기 체계. 그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구원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구원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끝까지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데 끝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알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알미니안 웨슬린이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구절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환기일에서 100%다 교리가 대환란 교리는 알전정 대환란 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복음 시대의 신약에서 맞지 않는 것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는 은혜 복음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구절을 읽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은혜 복음 시대인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 뒤다. 이렇게 보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억지로 꿰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믿음만을 구원받는다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럼 이런 구절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알미니안주의는 웨슬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했지만 그 근본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혼자서 고백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러나 아니죠. 지금 여기서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랬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구원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히브리서를 교회 시대의 교리로 가져오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구절들이 대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나 이런 때 다녔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번에 방송이 히브리서부터 나가는데 하여간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그런 것들일 거라. 그 사람들이 전혀 히브리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적용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 받아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대를 나눴어야 되는데 시대를 안 나누고 교회 시대에 이걸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분명하게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의 그 대환란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지, 교회 시대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계속 나오죠.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그렇죠? 믿음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른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쭉 나온,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미래에 있을 대환란 때에 교리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뭐해? 지키는 자들이 보기 때문에,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복을 받는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2장서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환란의 교회 시대에 그런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지만 어떤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 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했어.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뭐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 여기서 벌써 여러분이 이게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랑 상관없다고. 근데 지금 이 교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행함이 꼭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생명나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그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 교리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이 11절에 한번 보여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왜?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냐. 알아요? 그래서 이겨야지 불못에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7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3장 5절도 한번 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뭐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거다. 알아요?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에 따른 거라는 거죠. 행함에 따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 시대의 휴고만이 아니라 대환란 시대에도 휴고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잘못 알아가지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들 비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교회 시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교회 시대의 휴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들. 그거는 대환란 때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라. 깨어있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것이. 그게 대환란 때. 그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이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환란 중에 휴고를 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대환란에 휴고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4장에도 1절에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 자들이 누구?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고 이 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대환란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받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 왕국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증인도 올라가는 거 나오죠? 성경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에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도 뭐가 있어요? 휴고가 있다는 거예요. 휴고가. 그 대환란 때 구원론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대환란 때의 그 교리구나. 지금 요한계시록 아까 14장 마치 15장을 보세요. 15장에도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했어요. 그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라고 그렇죠? 율법. 믿음과 행함이에요. 우리랑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니라. 자,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는 이제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고 다음 주에 구원론에 대해서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